추수감사절의 절기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이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나와서 꼭 지켜야 될 절기 중에 이 수장절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다른 말로 우리가 초막절이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수장절, 초막절을 우리가 지금 계속 이어서 지켜온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추수감사절이라는 명칭은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에 건너갔던 사람들이 그 해의 첫 곡식을 거두면서 지켰던 그 하나님의 감사의 절기를 우린 추수감사절로 이어받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신앙을 받아 지키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지켰던 추수감사절이 수장절의 개념의 의미에서 지켜진 것이고, 우린 그렇기 때문에 그 추수감사절을 지금 우리가 동일하게 받아 지키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수장절의 의미와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에 대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장절이라고 말하는, 이 초막절이라고 말하는 절기들은 우리 구약성경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나 스가랴나 많은 곳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장절은 뭐냐? 거두은 곡식을 저장하는 시기에 수장절이라는 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곡식을 거두어서 이 저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굳이 지키라 하는 거지요?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 1년의 농사와 또 1년의 그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온전한 인정함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그 수장절이 왜 초막절이라는 이름으로 또 지켜지게 되는가 하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들이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이 광야의 생활 동안 너희를 지킨 분이,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왜 수장절에 어간에 지키도록 하느냐?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취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온전한 인정함으로 드리도록 지키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수장절이든 초막절이든 거기에 가장 중심된 내용은 뭡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게 그 은혜가 주어졌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의 추수감사절을 놓고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를 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감사를 못한다는 게 무엇인가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게 신앙과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한 해를 한 주 동안 좀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놓쳤던 감사, 여러분이 놓쳤던 믿음, 그걸 다시 한번 붙잡고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것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왜 사람들이 못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감사를 못하나요? 누가 나한테 뭔가를 베풀었는데 감사를 안 해요? 감사를 못해요? 왜 못합니까? 예? 다들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어요? 왜 감사를 못해요? 감사하다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고요. 그게 감사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아니면 감사라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감사했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배 잊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배은망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배은망덕. 이게 뭐예요? 덕 잃어버리면 은혜를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는데, 덕을 입었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망각해버리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배신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한테 감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왜 삶에서 감사하지 못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되돌아보면 답은 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비롯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그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요. 그 감사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못하는 이유는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건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어지는 문제인 겁니다. 감사를 못하는 건 내 삶에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사정이 딱 한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소리질러 찾고 그분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에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십니까? 나균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 다 녹아서 떨어지고 다 눈도 빠지고 뭐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끊어지고 뭐 이런 병이에요. 그 사람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취하게 돼버립니다. 그나마 현대에는 의술이 발달해서 나병이 치유가 가능합니다. 비록 몰골은 힘들고 어려워도 치유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나면 다시 일반 사람들과 생활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 또 구약 시대에는 이 병이 걸리면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이 병의 무서운 특징은 전염이에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뭘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격리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남쪽 지방에 여행을 하다가 여수나 그 근처 가시다 보면 꼭 애향원이라는 데를 꼭 찾아가 보십시오. 애향원이라는 데가 어떤 데가 아니냐면 소록도에서 이 나병 때문에 격리되어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거기서 그 사람들을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것을 기념해서 기념교회가 있고 지금도 이 나병의 1세대들, 2세대들이 거기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단풍 구경만 가지 마시고 남쪽에 가시면 꼭 어딜 가요? 애양원을 꼭 가서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갖는다는 게 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꼭 삼으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격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니까. 근데 이 시대, 예수님 시대나 구약 시대 때에는 이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족이 버려버립니다. 마을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을 근처에 어떤 동굴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거기서 그냥 모여서 살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인가라고 이야기됐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서 나병 걸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살게 되어진 거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지나가는 예수님을 불러 세우는 거지요.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좀 낫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니까 불쌍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뭐 치료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뭐 하라고 그래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해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참 대단한 거예요. 왜요? 지금 뭘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구약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병 걸린 누구요? 나아만 장군이 이 북쪽 이스라엘 와가지고 병을 좀 고치라고 그 찾아왔더니만 뭐 해요? 내다보지도 않잖아요. 사환시켜서 뭐라고 그래요? 요단강 가서 7번 담그고 가라고 해라. 그러니까 뿔따구가 나요, 안 나요? 나지요. 와서 뭔가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고치려면 뭔가를 많이 하잖아요. 뭐 주술적인 의식을 행하든지 뭘 환처에다, 그 사람 고백이 그렇잖아요. 환처에 손을 놓고 손을 흔들든지 뭘 하든지 좀 해줘야 되는데 뭐 가서 그냥. 그러니까 나만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뿔 따고 나서 안 가잖아요. 쳐다도 보든 와서 이것 좀 뭐 해든지 해야지. 근데 그나마 좋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있어서 이거에 뭐라고 안 합니까? 주인이죠. 좀 하셔요. 그냥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그 말 듣고 했다가 결국은 뭘 경험하게 돼요? 나음을 받게 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한 거예요. 10명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제사장에 가서 보여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10명이 제사장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다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옆을 돌아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나은 거예요. 10명이 갑자기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냥 말만 듣고 가다가 다 나왔어요. 야, 너 손이 다 나왔어! 10명이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나음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10명이 가다가 나음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이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 믿음 때문에 나음을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오직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를 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한 명만 돌아왔을까 하는 거죠.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차등이 없어요. 다 똑같이 나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는데 9명은 그들이 가던 제사장을 향하는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한 사람만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10명 중에 9명은요, 그냥 나은 것에만 초점돼 버린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문제만 해결받으면 끝인 줄 알아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끝인 줄 알아요. 야, 문제가 해결됐구나. 야, 이거 다 이제 끝났네. 끝인 줄 알아요. 9명은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달려갔을 거예요.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9명은 제사장한테 가라 라고 말할 때 몸이 나았어요. 그 사람들은 제사장한테 아주 빠른 걸음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병이 나았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고 그래 너 정결하게 됐다라고 정결 의식을 치러야지만 비로소 자유해지는 겁니다.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나병 걸린 거 하나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추방당하고 마을로부터 추방당하고 쓰레기나 주워 먹고 이런 삶을 살던 사람이 나병이 치유됐어요. 그러니 이제 부모님한테 가는 거, 뭐 아내한테 가고 남편한테 가고 자녀한테 가고 마을에 가서 생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니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고 정결 예식을 치르고 내가 집으로 가야지 하고 아마 세상에서 제일 빠른 다름으로 갔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해결된 거에만 초점이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인으로 믿음으로의 삶에 대한 모습들을 취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을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응답만 되면 되는 줄 알아요. 문제만 해결되면 그냥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원하는 게 있으세요. 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감사하는 사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갖는 겁니다.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야지만 주어집니다. 10명이 똑같이 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이 가다가 병이 나온 걸 보고 뭐 했대요? 15절에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누구 중에요? 10명 중에 한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만. 9명은 왜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못했어요? 그냥 나은 거에만 마음이 맞춰져 있는 거지. 그게 왜 나았는지, 그걸 통해서 내가 뭘 봐야 되는지 이거를 기억하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해결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돌아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은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재미있는 게 왜 굳이 꼭 이 사람을 누구라고 지명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누구래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개 같은 인간입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강한 민족성이 지금 그들을 얽어매는 올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우리만 받아. 택한 민족인 우리만 구원받아. 니들은 다. 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여기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점령을 당해서 망할 때 아수르 왕이 뭘 하는가 하면 이주정책을 합니다. 이주정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민족성을 없애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는 나라의 사람들을 이쪽 나라의 수도에 와서 결혼해서 살게 합니다. 강제로 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그때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수도에 사람들을 띄어다가 다른 데다 갖다 놓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사마리아에 살게 하면서 결혼을 강제로 시켜버려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창씨 개명했잖아요. 이름을 다 일본말로 바꿔버리고 우리나라에서 국어 가리킵니까? 못 가리킵니까? 못 가리켜요. 일본말을 가리켰어요. 왜? 민족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인이 돼버렸어요. 근데 혼혈인이 돼버렸으니까 유대인들은 이것들은 뭐예요? 개인 거예요. 이것들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이것들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꼭 그 사람들을 믿음의 이야기할 때 꺼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개처럼 여기는지 모르지만 그가 나를 알고 나를 믿어서 걔는 내 자녀고 내 백성이야. 이걸 알게 하는데 사용하십니다. 10명 중에 9명은 유대인이에요. 왜냐면 본문에 그렇잖아요. 이 이방인 한 사람만 돌아올 정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이 없냐? 이 이방인 사람에게 왜 다 똑같이 나음을 받았는데 왜 이방인만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나머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9명은 왜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왜 돌아오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감사를 못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한다는 말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건. 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존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인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9명의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오는 것. 한 명의 이 사마리아인, 예수님 표현할 때는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 한 해 동안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잡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감사를 위한 회복입니다.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아마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고백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건 뭐예요? 잘못된 것을 알고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지 잘못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고 잘못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와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를 정죄하는 이유도 우리를 죄를 정하고 너 벌받아라가 아니라 뭐예요? 항상 돌아와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다시 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라. 하나님은 그게 원하는 거예요. 정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발견했다면 돌이켜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감사를 위한 회복은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된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어느 순간부터 잊혀졌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회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 돌아가 가울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애매히 고난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이 천상회의에 참석했는데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싶으셨어요. 아니, 자랑을 안 하셨으면 욥이 좀 어려움을 안 당했을 텐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욥을. 야, 너 이 땅에 욥을 아냐, 욥? 걔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줄 아냐? 문제는 이 사단이에요, 사단. 뭐라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걔 복 주셨으니까 그러지요. 그거 걷어보세요. 제가 찬양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 인정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 거기 안 넘어가셨어야 되는데. 그래? 걷어봐, 그래. 그래도 걔는 날 안 버려. 생명, 몸 건들지 마. 한번 걷어봐. 또 왔어요. 그 봐, 야, 어떻게 되더냐? 하나님 걔가 몸이 성해서 그래요. 걔 몸을 한번 쳐보세요. 사람은 몸 건강하면 다 빼앗겨도 괜찮은가 봐요. 걔 몸을 한번 쳐보세요. 그럼 한번 분명히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래? 생명만 건드질 말고 쳐봐라. 어떻게 됐어요? 망신창이가 되잖아요. 몸에서 피고름이 흐르고 기왓장으로 고름을 긁을 정도로.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욥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걷어가셨는데 내가 뭘 말하겠느냐? 나는 다만 찬양할 뿐이다. 옆에 있는 아내가 열받았죠. 열받아요, 안 받아요? 자식들 다 죽었어요. 엄마들은 자식이 문제가 생기면 눈이 돌아가요. 근데 이 남편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욥기서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욕하고라는 원어를 찾아보면 송축하다, 엎드리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대로 다시 좀 직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네가 이래도 찬양을 해? 찬양하다가 죽어라! 그 얘기예요.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인정해?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냥 죽어버려라.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욥은 이 상황과 이 환경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믿음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머리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취하고 있는 게 정말 원래 내 건지.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물질,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 능력,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어떤 것도 성경이 가르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 되지 않고서는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냐고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비롯되었고 하나님께 말미암았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한 이시도 여호와시. 사람이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 사람의 뜻이 많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서느니라 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지만 주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만 우리에게 막아진다는 것에 대한 온전한 인정함이 있을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기특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일 왕으로 자기를 삼아주시고 제일 먼저 한 게 다윗 성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후람에게 백향목을 많이 받아다가 백향목 궁으로 다윗의 성을 멋지게 지었어요. 백향목 궁으로 여러분 집을 지으면은요, 거기 들어가면은 항상 뭐가 나는 거예요? 은은한 향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 향이 나면. 근데 그렇게 지어놓고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다윗이 자기는 너무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은 봤더니 천막 조가리에 살고 계신 거예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휘장이라는 원어가 흔들리는 천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데 계시네. 그래서 나단 선지자한테 말하죠. 내가 지금 이래서 마음이 힘든데 내가 성전을 짓고 싶소.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아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세요. 왕에 있는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한테 임재하시지. 뭐라고 하세요? 너 네가 하나님이야? 나는 허락도 안 돼. 네가 뭐 네 마음대로 지라고 해? 가서 안 된다고 말해. 가서 다윗한테 걔는 손에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기 때문에 성전 못 짓는다고 말해. 이걸 뭐라고 말해요? 거절. 여러분, 누군가한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려고 나는 헌신하고 수고하려는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선의를 베푸는데 그쪽에서 거절해요. 그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좋게 말하면 깨지고 나쁘게 말하면 뭐까지 돼요? 왼수가 되죠. 왼수.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네가 나를 거부해? 나를 거절을 해? 아 그래. 잘 살아봐. 그래. 내가 너 같은 인간 다시 상종 안 해.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거절받는 것조차 힘듭니다. 다윗은 기특한 마음으로 했잖아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천막에 있는 게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나 성전을 짓겠어요. 내가 정말 잘 지을게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하지 마. 넌 하지 마. 너는 군인이라 손에 피를 만들어서 안 돼. 하지 마. 그 말을 들은 다윗은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의 자리로 갔습니다. 왜 감사의 자리로 갔어요? 거절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계신지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하나님 무엇이간데? 벼룩만도 못한 나를 이렇게 해주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해 주십니까? 거절하는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절받았지만 거절받은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거절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답니다. 근데 그게 잃어버리면 내게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신 축복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할 수 없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중심은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셔야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떨 때에도요. 어렵고 힘들 때에도 거절당할 때에도 그게 믿음과 신앙이에요. 그게 감사할 줄 아는 중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비록 거절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안다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하는 자녀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9명이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은 게 중요해요? 오늘 여기는 이 이방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명은 병은 나음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는 병 나은 것만 초점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맨 마지막 이야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만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만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 감사가 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다고 감사하는 게 감사인가? 정말 감사는 뭘까? 하나님을 인정한 자리에 나아가는 게 감사요. 그 하나님 인정하는 게 감사입니다. 그거 없이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 안에 감사가 없다면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하시기 원한다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훈련을 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을 비롯됐다고 훈련을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하나님의 온다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